새까만 거 켜졌죠?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1절 맞죠? 네. 1절에서 31절 말씀인데 우리가 29절 30절 두 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네. 1절에 보면 이제 그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렇게 쭉 나오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이 그래서 이제 돌아온 백성들이 부흥사경회를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고 소위 말해서 임봉 서명을 하는 거죠. 그 언약에다가. 그래서 오늘 1절서부터 서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절서부터 느헤미야서부터 쭉 나오죠. 1절에서 8절까지는 이는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에서 시드기야 쭉 사람 이름이 나오고 8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9절서부터는 또 레위 사람이 쭉 나옵니다. 13절까지 레위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14절서부터는 백성의 우두머리, 백성들의 지도자를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27절까지 이 백성들의 우두머리가 쭉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28절에는 남은 백성, 제사장, 레위 사람, 문지기, 노래하는 자, 느디딤 사람,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모든 자들, 아내, 자녀들,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그러니까 언약을 이렇게 새롭게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28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새로 맺으면서 이 귀환한 사람들이 서명을 다 했는데요. 그 첫 번째 계명이 보니까 29절서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맺은 내용들이 29절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다 함께 은혜를 받고 다 함께 40일 기도에 참여하고 다 함께 이렇게 전도하고 이런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참여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주 하나님 종 모세를 통해서 동화 29절에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윤리를 지켜 행하되 그러니까 모세 오경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준 이 말씀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지키겠다 이런 첫 번째 언약을 맺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새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용기를 얻습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더 어렵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거울입니다.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읽어주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보지 않는 자들은 어떡합니까? 말씀을 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옛날로 돌아갑니다.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고무줄이 당겼다가 놓으면 돌아가는 것처럼 말씀 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옛날로 다 돌아갑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을 보세요. 미국은 말씀에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다 포기했어요. 학교에서부터 말씀을 가르쳤고 국회도 말씀, 심지어 집회에다가도 We trust in God, 우리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말씀이 다 적혀 있었는데 그거 다 포기하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타락한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60년대 가난했지 않습니까? 70년대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여의도에서. 왜 그랬습니까? 가난하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굶주려서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죠. 그 영혼이 시들게 되고 힘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말씀을 줘서 율법을 줬지만 신약에서는 어떡합니까? 말씀을 주고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을 주시고 십자가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보혈의 피로 우리를 매일매일 정결케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우리에게 이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이 없는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라, 내 생각대로 살아라.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짐승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내 삶을 제한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진리의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적용 첫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30절에 보면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것입니까? 왜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 그 문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다 하나님께 받았지만 말년에는 어떡합니까? 부인이 1000명이다 보니까 그 1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이방연인이다 보니까 결국은 어떡합니까? 산당을 만들고 그 산당 앞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솔로몬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 왕은 어떡합니까? 이세벨을 얻었죠. 그래서 이세벨을 얻어서 그 이방 여인이 원하는 대로 다 살다 보니까 신앙이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결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단절해야 됩니다. 절교해야 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보면은 31절 말씀입니다. 31절에 보면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식년 일곱째 해마다 안식년을 지키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이 말은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일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사는데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말이고,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삶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주일 안식 예배를 드리는 안식일에는 쉬는 것이고요. 휴식이 목표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거룩한 날 예배 드리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창세기 1, 2장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지 않았습니까? 안식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쉰다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제 일을 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기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쉰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 안식 가운데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동행, 영성을 우리가 더 확보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귀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안식일 날을 장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쉬고, 또 안식일 날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이죠? 릭 워렌 목사님이 예배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도를 드리는 것.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예배이다. 이렇게 릭 워렌 목사님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들 가운데 말씀을 잘 순종하고, 또 우리를 죄범하게 하는 그 이방 문화와는 우리가 단절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기뻐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악한 모든 것들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앞에 죄를 범하는 모든 것들 단절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죄를 죽이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또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